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는 엄청난 기근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셨다. 비가 없고 이슬이 없으면 사람부터 시작해서 풀 한 포기까지도 살 수 없는 환경이 이스라엘의 환경입니다. 그런데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그 기근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사라진 기근도 함께 왔다라고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우리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걸 알잖아요. 3년이 지나고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재앙이 지나가는 거예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그 기근의 재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재앙이 언제 지나가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서 기근이 끝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씀에 기근을 겪으면요, 큰일 나요. 우리가 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그냥 와서 찬송가 하나 하고 기도만 주구장창 하면 되지. 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까? 말씀이 우리 심정에 닿아야지. 말씀이 내 심정에 닿아야, 그 말씀이 나를 건드려야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도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엘리야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자기가 지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3년 전에 말했어요. 지금 아합은 어떻고 온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엘리야 보면 가만둔다고 하겠어요? 아니면 박수를 쳐주겠어요? 저놈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심정을 가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먼저 예수 믿은 우리가요, 이 시대에 전해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그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될 빛과 소금과 등불의 사명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왕궁 맡은 자,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나 이 대통령 비서실장쯤 되는 사람, 나라의 2인자 3인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바댜라는 이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합을 섬기는 최고의 실력자를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가장 악한 왕 밑에 가장 경건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바댜가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바댜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오바댜라는 사람이 왕궁 맡은 자로서 그 자리에서 중심을 잡아주니까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기근도 이 3년 반의 시간이 지나서 해결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어요. 그러면서 4절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긴 다음에 떡과 물을 먹였어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기근의 상황에서 어떻게든 먹을 건 있었나 봐요. 근데 구할 수 있었어. 근데 무역이라도 했겠죠. 근데 100명을 그 시간 동안
그들의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의식주의 모든 것을 책임졌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권세, 물질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왕국 맡은 자의 직분에서 나온 거예요.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생업에 충실하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근의 때에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무려 100명의 선지자를 오바댜를 통해서 먹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요, 이 모든 일이요 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바댜도 그러했고 엘리야도 그러했고요. 뭐 했어요? 견뎠어요. 견뎌냈어요. 버텨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텨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버티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니? 아무리 이 힘들고 막막하니, 그때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요 어떻게 먹이십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잖아요. 집도 창고도 없는 까마귀가 와서 뭐예요? 집도 창고도 없는 까마귀가 와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또 이 먹을 게 없는 시대에, 그 시냇물도 끊어진 그 시대에 또 누구네 집에 가서 의탁합니까?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의탁하잖아요. 사르밧 과부의, 여러분, 엘리야가 의탁할 만한 가정이 아니야. 그런데 그 집에 가서 의탁한단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풍성하게 하사 엘리야와 그 가정의 삶을요, 하나님께서는 지켜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선지자들도요, 죄송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먹이셨어요. 여러분, 까마귀를 통해 먹이고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먹이고 오바댜를 통해서 먹이고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요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먹이니 너는 뭐 하지 말라고요? 포기하지 말고 버텨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왜 버텨내라고, 왜 우리를 먹이세요? 외형적으로 우리한테 뭐 기대할 게 있습니까? 바랄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요, 갚을 수 있는 게요, 뭐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우리 삶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라. 어렵고 막막해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살아계세요. 여러분의 삶의 그 순간순간에 살아계십니다.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은혜로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내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먹이시는 그 은총,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오늘도요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실 줄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